우리 지난주 엘리야의 낙심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눴어요. 엘리야가 모든 것에 대해서 의미를 잃어버렸죠. 죽기 살기로 모든 것을 갈아 넣어 마지막 한판에 그 거대한 영적 전투를 치렀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모든 재물과 도랑의 물을 삼키고 하나님과 바알에게 각각 한 다리씩 걸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는 여호와이시다, 여호와 그는 참 하나님이시다, 참 신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 회개한 회개가 그대로 실행하여 바알의 사제들을 처형하는 일에 그들이 동참하여 450명의 바알 사제들이 그 순간 처형당하고 아합 왕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갈멜산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대영적 각성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인간이 연약한지 갈멜산을 내려오니까 일상의 삶으로 돌아왔을 때 분명히 기도했을 때는 하나님이 왕이셨는데, 분명히 갈멜산 위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셨는데, 갈멜산을 내려오니, 기도의 순간을 내려오고 그 은혜의 순간을 내려오니 현실은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엘리야가 낙담했을까요? 이제 큰 영적 부흥과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의 그런 부흥의 바람을 기대했는데 아합은 여전히 자신의 아내 이세벨에게 보고하고 내가 죽인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당신의 바알 사제를 죽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믿었던 엘리야와 함께 바알 사제들을 처형하는 일에 동참했던 백성들조차 엘리야를 버리고 엘리야 혼자 남아서 자신의 목숨마저 위태로운 상황이 되자 도망치면서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런 마음으로 낙심을 했죠. 그렇게 모든 것에 대한 의미를 잃어버리고 낙심했던 엘리야가 하나님께 가서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는 말은 분노의 말이죠.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는 말은,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고 오히려 내 목숨조차 이렇게 쫓김받는 상황 속에서 내가 살은들 무슨 의미가 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리 목이 터져라고 회개를 선포한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낙심한 채 하나님께 분노했던 그 엘리야를 하나님은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그 엘리야를 그 탈진하고 자기 연민과 분노 속에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그 분노 속에 함몰되었던 엘리야를 하나님 위로하거나 어떤 힐링으로 하지 않고 그 함몰되고 자기 연민과 분노에 함몰됐던 그 탈진됐던 엘리야를 다시 이렇게 세운 것은 공교롭게도 소명이었어요. 엘리야야, 네가 할 일이 있다. 저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줘라. 저 이스라엘 왕에게 또 기름을 부어주어라. 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주어라. 그러면 그들이 이 땅에 남겨진 저 악한 바알과 아스라의 무리들을 처형할 것이다. 그리고 너만 남은 것이 아니라 너처럼 나의 명을 받아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아직도 있다. 그 하나님의 소명이 엘리야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자, 내 길을 돌이켜 다시 돌아가래요. 근데 다시 지금 엘리야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가 하면 똑같은 구절이에요. 똑같은 구절.
밑에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막에, 메시지 성경 버전인데 개혁개정 말고 사막을 지나 내가 온 길을 돌아가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네가 온 길은 뭐 어떤 길인가 하면 네가 떠나온 길이에요. 왜 떠나왔겠어요? 지긋지긋하니까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 소용이 없죠. 자기가 도망쳐 온 길이에요. 자기가 버리고 온 길이에요. 한때 자신의 전부를 갈아 넣어서 목이 터져라 하나님의 회개를 선포했어요. 자기를 다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돌이킬 거를 선포했던 그 길이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의존할 수 없다.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하나님과 너희를 풍요롭게 해줄 무언가에게 그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자신의 온몸을 태우고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고 자신을 갈아 넣었지만 결국에는 아무런 소용도 없고 뭐 하나, 사람 하나, 동물 하나, 이 타락한 땅에 풀 한 폭 변함이 없는 이 땅에 징글징글해서 자기가 도망쳐오고 자기가 버리고 자기가 떠나왔던 길이에요. 근데 자기가 그 떠나온 지긋지긋한 길을 하나님이 되돌아가래요. 그럼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 죽여달라고 했던 지금 이 자리를 떠나가야 되거든요. 이곳을 지금 떠야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거기서 떠나야 되돌아가는데 거기가 어떤 자리인가 하면 죽으려고 했던 자리잖아요. 아니 죽여달라고 했던 자리잖아요. 진짜 아무 미련이 없어요. 여러분 너무 화가 나면 이제 미련이 안 남아요. 너무너무 분노하면, 너무너무 실망하면 그전에는 진짜 그것 잃을까봐, 그거 놓칠까봐, 그 사람 잘못될까봐 막 그냥 온몸을 내가 졸였던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내 몸을 갈아 넣어가지고 보호하고 지키고 애썼던 무언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내 한평생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너무 실망하면, 너무 분노하면, 너무 기가 차면 아무런 미련이 안 남아요. 그냥 하나님 나 데려가세요. 그냥 잠 못 이루는 그 긴 밤에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오늘 이 눈을 감고 내일 안 떴으면 좋겠다. 안 떴으면 좋겠다. 그냥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엘리야는 거기서 떠나야 되는데 그 자리가 어떤가 하면 그 분노와 실망과 낙심에서 진짜 아무런 의미를 찾지 못하고 징글징글하여 그냥 자기 죽였으면 좋겠다 하는 그 자리예요. 근데 그 자리를 하나님 떠나서 다시 소명의 길로 가래요. 하나님 그냥 엘리야를 보내셨을까요? 모세 손에 지팡이라도 쥐어 주셨잖아요. 낙심했던 모세 손에. 근데 엘리야를 하나님 그냥 보내셨을까요? 하나님 그냥 엘리야 보내요. 그런데 엘리야를 혼자 보내지 않으시고 엘리야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것이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자, 지금 엘리야는 가서 아람에게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왕을 삼아야 되고 또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 북이스라엘 왕을 삼아야 돼요. 그죠? 그러면
두 나라의 왕을 세우는 엄청난 새로운 왕이니까 두 나라 지금 둘 다 멀쩡한 왕이 있는데 새로운 왕을 세우는 엄청난 일이잖아요. 지난주 우리 수요일날 대통령 선거 했잖아요. 그게 얼마나 나라에 중요한 일이에요. 5년 하는 대통령 선거도. 근데 한 나라의 왕을 바꾸는 일인데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것이 지금 엘리야의 손에 달려있어요. 이 엄청난 사명을 하나님 또 주세요. 모든 일에 징글징글하고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냥 다 분노해서 의미를 잃고 낙심하고 자기 연민에 빠졌던 엘리야를 하나님께 소명으로 다시 보내시는데 이 일을 보낼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 그거 이제 혼자 하지 말고 함께 해라. 엘리사라고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함께 해라 라고 엘리사를 추천하고 엘리사에게 보내세요. 이 엘리사는 왕으로 기름 붓는 게 아니라 자신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함께 사역할 동력자로 붙여주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요. 저는 여기서 굉장히 엘리야의 마음에 큰 변화가 느껴져요. 왜냐하면요, 엘리야가 지금 사람이라 하면 징글징글 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배신을 당해가지고요. 갈멜산에서 아합 왕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기가 바알의 사제 450명을 죽이는 일에 아합이 회개해서 동참했거든요. 그런데 갈멜산을 내려오자마자 이 아합 왕이라고 하는 인간이 바로 엘리야를 배신하고 이세벨에게 자기를 죽이라고 보고하고 고발했잖아요.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갈멜산에서 자기를 도와서 바알 사제를 죽이는데 앞장섰잖아요. 그런데 갈멜산을 내려오니까 자기를 돕는 사람은커녕 자기를 따르는 사람은커녕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냥 분노하고 길기를 날뛸 때 누구 하나 자기를 보호해주는 사람이 한 명 없었어요. 사람이 어째 그래요. 사람이라면 징글징글하죠.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독한 냄새 중에 가장 역하고 가장 심한 냄새가 사람 썩는 냄새라고 합니다. 뭐 저는 맡아보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시체 썩는 냄새를 맡아본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서 가장 독한 냄새가 있다면 그것은 사람 썩는 냄새라고, 가장 독하고 가장 역한 냄새가 난다고요. 우리가 너무 속상하면, 너무너무 속상하면 뭐라 얘기하면 속상하다, 속이 썩는다 이러잖아요. 속이 썩는다, 속상하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속상할 때 가장 속상한 거는 사람 때문에 속상한 때 가장 속이 썩어 문드러지고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낙심한 사람의 속에 정말 가장 역하고 가장 독한 냄새가 나지요. 그렇게 실망을 넘어 정말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 정말 기대했던 신뢰했던 사람들에 대한 그 충격을 받으면요, 이제 더 이상 사람을 믿는 것이 겁이 나죠. 징글징글해집니다. 이제는 그 마음속에 뭐가 되는가 하면 그 실망과 그 배신감과 분노가 한참 동안 내 속을 썩어 나면 이 썩어 문드러지다 못해서 뭐가 생기는가 하면 사람에 대한 혐오와 냉소가 생겨요. 이제 그렇게 화가 나지도 않아요. 누구도 믿지 못해요. 아무런 기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렇지 뭐, 인간이 그렇지. 누가 내 앞에서 얘기해도 똑같이 웃지만 절대 사람에게 마음을 주지를 못해요. 왜? 냉소와 혐오가 가득 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목사들이 참 이게 중요합니다. 어릴 때 부모에게 받았던 사람들은 살면서 계속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목사나 영적 지도자한테 받았던 그 냉소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사람이 징글지징글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가서 자신의 겉옷을 던집니다. 자신과 함께 하자는 말이죠. 그리고 엘리야의 그 말에 엘리사가 반응을 하여 엘리야를 따라 나서게 됩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여러분,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의 죽은 아들을 살렸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났을 때 자기가 죽었다가 자기가 살려주려 엘리야를 따라 나서지 않았어요. 갈멜산에서 그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모든 백성들이 바알을 죽이는 일에 목숨을 걸고 같이 동참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엘리야를 따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엘리야 진짜 독고다이에요, 독고다이. 자기가 원하세가 아니라 따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를 따랐어요. 그와 함께 됐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이제 엘리야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삶이 끝날 때까지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하늘로 데려갔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순간까지 엘리야는 홀로 있지 않고 엘리사하고 함께해요. 함께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엘리야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악을 바락바락 쓰고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무엇 때문에 그러냐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고 제발 좀,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특심해갖고 했는데 결국 나 혼자 남았다고, 나 홀라 남았다고, 나 빼고는 아무것도 없다고, 나만 홀로 남았다고 악을 바락바락 썼던 나뿐이었다, 홀로였다, 나 혼자다라고 했던 엘리야에게 드디어 함께할 사람이 생겼어요. 엘리야는 진짜 지독하게 혼자였어요. 만일 누군가가 엘리야를 돕고 만약 누군가가 엘리야를 먹인다면 그거는 까마귀일지언정 사람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함께하는 사람이 처음 생겼어요. 19장 이후로 엘리야는 이제 늘 엘리사와 함께 하게 됩니다. 모든 것에 대한 의미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내가 어떤 소명과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도 회복도 이스라엘에 대한 의미도 잃어버렸고 같이 특별히 사람에 대한 기대와 모든 의미를 잃어버렸던 엘리야가 이제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 자신의 길을, 자신의 소명의 길을, 자신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요. 엘리야는 이렇게 소명의 길을 걸어갈 때 엘리사와 함께 이제 다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고 이 소명의 길을 갈 때 엘리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됐어요. 이제 오해하면 안 돼요. 지금 전혀 엘리야가 다른 사람이 됐다는 말은 그 하나님 앞에 그 생난리를 치고 나서 하나님께 회복되고 나가지고 이전보다 더 깊어졌고 이전보다 더 성숙해졌단 말이 아니에요. 지금 엘리야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됐다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엘리야가 누군가와 함께 사역하는 법을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누군가와 함께 걸어가는 법을 배웠단 말이에요. 누군가와 함께 그의 인생을 동력하고 동반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엘리야에게 너무 큰 변화였어요. 갈멜산에서 그 엄청난 대전투를 할 때도 여러분, 전쟁할 때 전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군사 숫자 아니에요? 저쪽은 450명이나 왔어요. 근데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는데 누구 하나 도와달라는 말 안 했어요. 엘리야가 차라리 혼자 안 되라고, 나는 혼자 한다.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자신의 길을, 소명의 길을, 인생의 길을 함께 걷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엘리사가 엘리야를 수종 들었다고 얘기해요. 21절 다시 한번 볼까요? 방금 읽었던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수종 들었다. 종이란 거죠. 그죠? 근데 어떤 다른 번역을 보면 엘리사는 엘리야의 오른팔이 되었더라. 이렇게 됐어요. 뭐 그 말이 그 말일 수도 있죠. 예, 비서실장이 제일,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엘리야는요, 자신의 수종드는 사람을 얻은 게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엘리야는 지금 자신의 오른팔을 얻은 게 아니에요. 엘리야는 자신의 동반자를 얻었어요. 이게 얼마나 인생에 큰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그의 사역의 색깔이나 사역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요. 19장 이후로부터 엘리야의 사역은요, 낙심이 없어요. 19장 이후부터 엘리야가 선포할 때마다 사람들이 회개한 게 아니에요. 19장 이후에 엘리야가 갈 때마다 사람들이 다 뒤집어진 게 아니에요. 동일해요. 여전히 사람들은 여전히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왔다 갔다 했었어요. 아합과 이세벨은 여전히 이스라엘에서. 그런데 엘리야는 더 이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아요. 엘리야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분노하지 않아요.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홀로 이 일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동력하며 이 일을 걸어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9장 이후로부터 엘리야의 영역이 7배나 되어진 것도 아니고 19장 이후부터 엘리야의 기름 부으심이 더 넘친 게 아니에요. 단 하나, 그가 홀로 싸우지 않고 함께 싸우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과 함께 있어도요, 홀로 있는 것보다 더 외로울 때가 있어요. 그죠? 네. 사람이 되게 많은데 지들끼리는 다 친한 것 같은데 나 혼자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얼마나 외롭습니까? 예. 우리가 어디 가든지 간에 항상 눈 둘 때가 있어야 되고 또 입 둘 때 말할 상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교에 가면 애들이 제일 겁을 내는 게 왕따거든요. 따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새롭게 학교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이렇게 하면 특별히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요, 그 친구 이렇게 보면요, 막 계속 얼마나 그 민감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평소에 내가 별로 쟤를 안 좋아했는데 쟤밖에 안 남을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가가지고 어쨌든 친한 척을 해야 돼. 뭐라도 하나 있어야 내가 홀로 남음이 아니니까요. 여러분 이게 참 어렵습니다. 딸내미 키워보니까요, 아들하고 또 달라요. 아들은 멍청해서 지들끼리 그냥 나도 그냥 핸드폰 하나 있고 뭐 PC방 가면 다 지들끼리 뭐 하고 끝나는데 여자애들은 굉장히 확실히 여러분, 남자는요, 여자가 주판, 이렇게 여자 노트북 같은 걸로 생각하면 남자들은 그냥 주판도 안 돼요. 이렇게 단순해요. 눈 뜰 때가 있고 입 뜰 때가 있어야겠죠. 그런데도 내가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사람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마음을 두고 그리고 내 눈을 진심으로 둘 수 있는 사이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과 같이 일해도 내가 지금 혼자 일하고 있는 느낌으로 할 때가 참 많거든요. 내가 사람들을 기능적으로 아니면 타인들이 나를 기능적으로만 여길 때,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얼마 전에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이 하나님께 소천을 하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애도 속에 장례가 있었죠. 저도 이어령 장관님 마지막 썼던 책들을 계속 읽고 은혜를 많이 받았고, 특별히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했던 말들.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습니다. 죽은 몸은 흙으로 가고 그 영혼은 만드신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젊은이는 늙기 전에, 늙은이는 죽기 전에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정말 소중한 것을 위하여 우리가 사용하기를 바란다는 말을 제가 늘 입버릇처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보면 이어령 목사님이
뭐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굉장히 뭐 대한민국에서 가장 똑똑했고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딸로 인해서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깊이 있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의 인생 말년에 참 많은 귀한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줬어요. 그런데 그 이어령 박사님 제일 마지막 인터뷰 때 이어령 박사님 제 인터뷰를 들었거든요. 마지막 빼쩍 마르셔가지고 했단 말. 암과 투병하시면서 이어령 박사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어령 박사님 제일 마지막에 했던 말이 뭔가 하면 나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아니 왜 장관님이 실패했어요? 아니잖아요. 아니 자기가 지금 내가 겸손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남들 봤을 때 무언가를 이루고 참 많은 것을 성취했고 인정받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내가 내 인생을 철저하게 돌아볼 때 지금 실패했다고 여기는 것은 나는 인생의 동반자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혜령 장관님이 친구도 있고 가족도 있고 아내도 있잖아요. 자녀도 있고. 그런데 박사님이 그랬어요. 이 장관님이. 나는 수많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경쟁자로 여겼지. 지금까지 보니까 나는 늘 내 그림자와 함께 했지 사람과 함께 가지를 않았습니다. 심지어 가족조차도. 정말 훌륭한 가족이 있었고 더 고마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늘 같이 있었지만 지금 돌아보니까 나는 늘 홀로 제 인생의 길을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실패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떤 성취나 어떤 깨달음이라도 그 깨달음을 같이 깨닫고 그 길을 같이 걷는 것에 비할 바가 못 된다는 말씀이 그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하신 인생의 지혜와 영적 지혜가 있는 지혜자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참 동반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부부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부가 영적으로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정서적으로도 삶으로도 그렇게 또 부부뿐만 아니라 가족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좀 지나고 나면 그냥 각자 자기 살 길 바빠서 형제든 자매든 부모든 자식이든 그렇게 크게 아프거나 잔치거나 아니면 돌아가실 때 말고는 그냥 우리가 사는 게 각자 사는 게 바쁘지만 되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보니까요, 이제 한 50년 살면서 짧은 인생이지만 동생들, 후배들도 있고 형님들도 참 좋은 형님들 많은데 친구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많았죠. 동기들도 있고. 그래서 두산에 와서 사귀었던 키 작은 친구 김배현 목사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코로나 걸렸다고 이제 소식 듣고 제가 전화했어요. 네. 너 코로나 걸렸냐? 나는 안 걸렸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이 들수록 친구 사귀기가 어렵잖아요. 그나마 있던 사람마저 잃어버리기 쉬운데요. 네. 그래서 그 친구 한 명이 저한테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귀하고. 우리가 그런 가족, 배우자, 자식, 친구, 동력자, 인생의 동반자가 있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노년에 고독사 당하지 않고 심심하지 않고 외롭지 않은 그런 차원을 떠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을 만드신 최초부터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홀로가 아니라 함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가장 보시기에 좋았다, 토부, 선하다, 아름답다, 완벽하다 했지만 그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웠던 사람 아담을 보시고 좋지 못하다. 무엇이? 독처하는 것이, 홀로 있는 것이. 단순히 결혼, 가정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홀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조차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고 서로 긴밀하게 교제하시고 교통하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인간의 존재 방식, 인생 방식, 소명의 방식, 삶의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요,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너희가 나한테 기도할 때 아무리 간절히 나를 찾는 자, 간절히 나를 찾는 자에게 그들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나에게 기도할 때 내가 그들 가운데 있겠다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 부르짖는 자가 아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있을 때 내가 그 사람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가 지금 굉장히 큰 19장부터 변화가 있다 그랬잖아요. 한번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자기 연민과 낙심과 탈진해서 다시 회복되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능력이 왕성해진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가장 큰 변화는 홀로가 아니라 함께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는 지금 엘리사와 함께하는 법을 배운 것처럼 우리가 여겨지지만 사실 엘리야가 진짜 함께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누군가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엘리사와 함께했대. 물론 함께하지 보기에는. 근데 정말 엘리야가 함께 그의 인생을 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함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걸 계속 제자들에게 가르쳐줬어요. 제자들에게 계속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전도나 선교나 보내실 때 항상 예수님이 똑같이 오직이 뭔가 하면 둘이나 셋이 짝을 지어 보냈어요. 왜 짝을 지어서 보냈는가 하면 그 사람들이 홀로 나아갈 때는 자기 이름으로 나아가지만 두 사람이 나아갈 때는, 세 사람이 나아갈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기 때문이에요. 내가 홀로 나아가서 귀신을 쫓아내면 내가 쫓아낸 것이지만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귀신을 쫓아내면 예수의 능력으로 그것을 쫓아낸 게 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는 혼자 하는 게 참 편해요. 제가 진짜 그걸 느껴요. 탁구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제가 탁구 진짜 잘 치거든요. 어떻게 증명할 수가 없고 다음에 한번 설교할 때 탁구대를 놓고 한번 할 수도 없고 진짜 잘 치는데, 정말 잘 치는데 혼자는 진짜 잘 치는데 복식만 하면 아주 헤매요. 딴 사람하고 호흡을 맞추는 게 이게 진짜 아예 재미가 없어 죽겠어요. 이게 한국 사람 기질이 그런 모양이에요. 오죽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 정도로 하도 이게 혼자가 강하고 이렇게 하니까. 엘리야가 지금 정말 함께하는 법을 배운 것은 엘리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엘리야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늘의 불을 땅에 내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었던 사르밧 가부의 아들도 살렸던 그 엘리야가 언제 하나님과 함께 살기 시작했는가 하면 엘리사와 함께 하는 법을 배웠었다는 거예요.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와 동역하고 누군가와 동반하여
그 길을 걸어갈 때 엘리야는 홀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명확해져요. 엘리야가 탈진하고 엘리야가 낙심한 것, 엘리야가 모든 것에 대한 의미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에게조차 분노했던 것은 자기 혼자뿐이었다는 거거든요. 나 혼자뿐입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13절 14절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께 악을 파락파락 쓰고 분노하고 죽여달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나만 혼자 나뿐이라는 거예요. 나뿐이라는 거. 지금 나의 세상 천지에 지금 애쓰는 게 나뿐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특심하다 그랬거든, 엘리야가.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 진짜 열심히 특심해요. 엘리야가 지금 열심히 해요. 헌신적이에요. 자기를 지금 갈아 넣어요. 자기 열정으로, 자기 희생으로. 자기를 태워 넣었어요, 진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태웠지만, 정말 자기를 갈아 넣고 자기를 태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위험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의 열정을 태우고, 나의 열심을 태우는 것, 이거 너무 위험해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태울 때 반드시 소진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유한하니까요. 내 열심이요 무한한 게 아니잖아요. 내 헌신이 무한한 게 아니잖아요. 수십억짜리 슈퍼카나 10만 원짜리 똥차나 아무리 비싼 차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연료를 넣어야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유한한 인간은 창조주가 아니기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특심해도 결국 나의 열심, 나의 헌신, 나의 희생으로 아무리 나를 갈아놓고 하나님 사역을 해도 나를 소진하고 나를 태우고 나를 희생한다면 결국 제가 남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열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름으로 나를 태워야죠. 그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내 열심을 태우고 내가 내 헌신을 태우고 그렇게 해서 내가 나를 태우고 나면 죄만 남는데 그 죄가 뭔가 하면 자기 연민이라고 하는 독소가 있는 죄예요. 피해의식이라고 하는 독소가 있는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아요. 내가 주는 기름으로 내가 주는 에너지로 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서의 자신의 모든 지위를 포기하고 자기 동족을 한번 이롭게 해보겠다고 40살에 이집트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자기 동족을 보호했지만 결국 모세가 남은 게 뭐예요?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광야로 쫓겨났잖아요. 40살까지 모든 열심, 열정, 80세 노인이 될 때까지 다 사그라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불렀을 때 하나님이 어디서 모세를 만나셨어요? 떨기나무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억나잖아요. 그 떨기나무를 자세히 보니까 모세가 불은 붙었으나 나무가 타지 아니하였으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준 거예요. 불이 있다. 이 불로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게 맞다. 네가 앞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인도할 거다. 그런데 나무가 타는 게 아니라 나무가 타는 게 아니다. 불은 있으나 나무는 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너무 자기의 열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으니까. 불을 지펴서 사람들 집중받고 인정받고 싶으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내가 이번에 얼마나 애를 썼는지 자기를 태워서 불을 내고 사람들이 보죠. 하지만 결국 죄만 남는다니까요. 그 죄는 자기 소진의 죄는 결국 자기 연민과 피해의식이라고 하는 독소가 남아요.
자기 소진의 가장 큰 위험성은 자기 연민과 피해의식이라고 하는 독서를 남기는 것이 문제지만 그것보다 더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자기 소진의 가장 큰 위험성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잃어버려요. 엘리야가 진짜 자기를 태웠잖아요. 헌신했잖아요. 목숨 걸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나만 홀로 남았거늘 했는 그 말 속에 여러분 어쩌면 그게 엘리야의 진심이고 우리가 그렇게 느껴져요 진짜.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홀로 남은 게 아니라 하나님 엘리야와 함께 했거든요.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께 성질을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었던 아합에게 배신당하고 마지막 기대를 걸었던 백성들조차 한 놈도 자기를 돕거나 따르지고 변호한 사람 없이 자기를 다 버렸을 때 배신당하고 버려져서 온갖 상처와 실망 속에 결국 하나님마저 나를 버렸다는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버린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하나님은 늘 엘리야와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맞아요. 엘리야가 까마귀 때문에 먹었어요. 하지만 우리 알잖아요.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 때문에 먹었어요. 맞아요. 하지만 우리 알잖아요. 하나님이 사르밧 가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셨잖아요. 그러면 엘리야는 지금까지 한결같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었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열심, 자기 소진이 되니까 자기가 다 태어나고 나서 다 자기의 모든 열정,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태우고 나니까 자기가 소진되고 나고 죄만 남으니까 자기 연민에 빠지고 피해의식에 가득 차니까 하나님조차 나를 버린 것처럼 오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엘리사라고 하는 동력자는 단순히 수종드는 몸종이나 큰 힘이 되는 오른팔을 붙여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 네가 홀로 이 길을 걸어가지 말고 누군가와 함께 가라.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갈 때 우리는 나의 이름으로 나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가는 법을 배우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 썩을 때 가장 독하고 역한 냄새가 난다고 하죠. 저 정말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목회라고 하는 것이 결국 속이 썩어지는 사역이거든요. 예, 저는 목회하면서 한 번도 머리카락이 빠지거나 홍 목사님 좀 빠지시지만 저는 딴 데 썩은 적이 하나도 없어요. 밥도 잘 먹고 다 했었어요. 근데 늘 속이 썩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예, 기대했다가 또 실망하고 또 무언가 좀 의지했다가 낙심하고 이렇게 그러다 자꾸 마음속에 혼자 되뇌이죠. 사람 믿지 말자. 사람 의지하지 말자. 그러다가 더 마음이 속상하면 사람한테 아예 마음을 주지 말자. 그냥 탁구나 치고 살자. 그런 마음이 드는데 맨날 하나님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력, 동반자 이런 설교를 하는 목사조차도 그런데 여러분이 인생에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이 실망되는 일이 많겠어요. 그냥 사람이 징글징글하고 혼자 가는 게 낫죠. 그냥 외로운 게 내가 외로운 걸 좋아하는 게 아니지만 그냥 사람과 함께 하는 게 너무 겁이 나서 그런 거죠. 고독하는 걸 즐기는 게 아니지만 누군가에게 기대를 했다가 마음을 줬다 상처받는 것이 이제는 내가 감당이 안 돼서 그렇게 가지요.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함께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가장 뛰어나게 원죄조차 없는 가장 순수했던 가장 완전한 피조물이었던 사람, 그 아담조차도 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했다면 원죄와 수많은 죄와 정욕으로 찌든 우리가 우리 마음을 먹은다 한들, 그래 내가 마음 먹고 내 마음 내가 혼자 내야 그래 한번 살아보자, 내가 혼자 이 길을 간다, 누굴 믿겠냐, 누구를 의지하겠냐, 이렇게 100만 불 마음을 먹는다 한들 그 길은 자기 소진과 자기 탈진과 자기 연민과 피해의식에 결국 깊은 후회와 해안으로 우리의 인생을 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상처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깊은 실망 주님께서 싸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사랑하는 배우자라면, 그것이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었다면, 그것이 영적 지도자였다면 누구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로 치료받으시고 홀로 이 길을 걷지 마시고 누군가와 함께,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